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22편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때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한 일들을 한 번쯤은 꼭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절망과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을 그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휘둘리지 않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내 느낌과 감정 또 내 경험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22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시작하자마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쭉 하다가 그리고는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도 쭉 했죠. 저 얘기만 하고 딱 끝나버리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난 1절에서 21절까지 탄식과 괴로움 그리고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는데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22절에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선포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이 말은 문자대로 하면 그냥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포하고라는 말, 이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단어는 간증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전하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와 회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구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표현에서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절망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인데요. 원문에서 여러분 이 선포하고라고 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어, 이 선포하고에 쓰인 이 단어는 17절에 뼈를 셀 수 있다는 표현에서 그 수를 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원수들 때문에 내가 너무 공경에 빠져서 내 뼈를 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썼던 그 단어를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라고 할 때 이때 또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이해해 본다면, 죽음의 고통과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는 자신의 뼈를 헤아리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아가지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걸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내 뼈를 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거를 세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한 것만 같은 상황에서는 내 뼈를 셀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이제 그거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통만 놓고 보면 다윗이 받은 고통 너무 끔찍한 거였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전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앞전에서는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데 그거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지금 이제 관심 바뀐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니까 방금 전에 내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얘기가 된 거죠. 지금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받은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잊혀지는 겁니다. 오히려 괴로운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태도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해드린 적 있잖아요. 괴로움을 묵상하지 말라고,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미운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집착이 발생합니다. 다른 거를 묵상하다가 거기에서 집착이 발생하면 그걸로 인해서 온갖 것에 괴로움들이 찾아와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죄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죄의 열매로 괴로움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는 것처럼 이전 거 잊어버린다니까요. 23절, 24절 말씀에서 다윗이 드리는 찬송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23절을 보시면 23절에 성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좀 지나면 야곱의 모든 자손이 나오고요. 또 좀 더 지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작을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진짜 야곱의 자손이고 진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야곱의 자손인 거고 진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다윗의 구원에 대해서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의 표현으로 그렇게 불러놓고 23절에 또 세 가지로 이들이 해야 할 명령에 대해서 나와요.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세 가지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런 세 가지의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에요. 해야 할 걸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냥 성경책 들고 와서 앉아서 들었죠. 요즘은 성도들 중에 목사가 설교한다고 어느 본문이 나오면 그거 관련된 주석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석 펼쳐놓고 설교 들어요. 목사 심장 떨려 죽으라고. 혹시 헛소리하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체크하려고. 그렇게 사셔가지고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실수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면서 엉터리로 설교를 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설교만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거나 의심이 드는 건 나중에 해결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부터 계속 의심하면서 그걸 듣고 있으면 본인의 영혼에 괴로움만 쌓여요. 그리고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죠. 뭐 틀리는가 그거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 받을 걸 찾는 게 아니라 지적할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여러분, 목사를 향한 자세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봐요. 경외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꼬투리 잡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목사가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 대로 질책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온전하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아요. 잘못된 거는 그 다음에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노래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살거나 아니면 두려움 없이 막 행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는 그 두려움은 지옥의 저주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게 오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갖는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해요. 다윗은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말했는데요. 고난의 상태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상태를 경험했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떠나신 것만 같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난 것 같다고요. 느낌은 그래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남아있는 게 분명한데 그 하나님조차도 내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느낌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곤고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울부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24절에 언급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은 딱하고 어려워진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보다 멸시와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시하지도 않고 불쌍해진 다윗을 싫어하지도 않으셨어요. 처음 탄식할 때 다윗을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외면하시는 것만 같아가지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24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계셨다잖아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않았대요. 그가 울부짖을 때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러고 있는 거를 못 느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플 때, 괴로울 때 주변이 잘 보입니까? 누가 하는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유춘 성도님 핸드폰으로 예배 잘 들으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뜨끔하실 거예요. 지금 딴짓하다가 지금 제가 이름 언급했으니까. 병원에 갑자기 가셨잖아요. 금요일날 고관절이 갑자기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래요. 고관절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생긴 통증이에요. 근데 고관절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엉덩이랑 이쪽이 아프신 줄 알고 거기만 난리가 났어요. 너무 아프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고 혜진 자매가 얼굴 보고는 막 곧 죽을 사람처럼 그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시고 막 그래서 수술을 한 해 만에 막 그랬는데 이제 주사 맞고 났더니 살아나서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단톡방에 문자 넣은 거예요. 이제 살아났다고. 여러분 아플 때 그렇게 많이 아플 때요. 주변이 안 보여요 사람은. 왜냐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아플 때 지금 그때 제가 옆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병원 의사들도 욕하셨을 수도 있어요. 원래 아프면 욕 잘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볼 때는 저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본인은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는 지금 죽을 맛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겠는데 의사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대. 그럼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럴 때 사실 의사들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아픔이 너무 크면 이해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이것만 해결하라고 하지.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그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한테 막 외쳤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나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고 계셨는데 다윗의 느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는 것만 같고.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세상에 내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았고 나를 향해서 얼굴을 감추지도 않았어요. 내가 울부짖고 있을 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얼굴을 숨기지 않은 것은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걸 의미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자비의 문을 열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항상 들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으로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었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좋게 들어갔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들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노예가 됐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노예 이러면 이 사람들 그냥 천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천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들의 소리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들이나 신실한 자들의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충성스럽게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성스럽지 않게 살았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나간 신앙의 태도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미련함을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잘나서나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이제 큰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큰 회중은 큰 모임이란 이런 뜻인데요. 이건 절기를 지키러 나온 많은 회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서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 뭐 회중 이런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제 25절에서는 범위가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 다 같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찬송을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전하는 건데요. 자신의 찬송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찬송의 이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 게요. 3절을 보시면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이란 말을 해요. 그런데 25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찬송이에요. 나의 찬송. 단지 내가 말씀에서만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의 찬송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들이 했던 그 찬송이 이제 내 찬송이 된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사랑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갚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갚는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의 서원은 구원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 우리 감사제라고 보통 불러요. 이 감사제에는 화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는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혹시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구원받고 혼자서 집에서 혼자 키득거리면서 남한테 들킬까봐 막 나 혼자 구원받았어 막 이런 사람 봤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요 나눠요. 내가 받은 기쁨을 세상에 뿌리고 다닙니다. 화목제가 그런 걸 보여줘요. 진짜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감추는 사람들이 있긴 하네. 로또 같은 거는 1등 돼도 감추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길 가다가 금덩이 같은 거 주워도 혼자 먹으려고 감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기적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온 세상을 줘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내가 누리면 이게 감춰집니까? 이거 안 감춰져요. 안 감춰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탄처럼 쏟아지면 그걸 감출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게 약간 사실 대조인데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음의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대적들에게는 그랬어요. 대적들 사이에 있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구원을 찬송하고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대적과 성도의 모습은 확실히 구분되고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살 때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엉켜가지고 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에는 나와 함께 같이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또는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복되고 기쁜 날이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고, 교회라는 곳이 원래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문제든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든지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어쨌든 대적들 사이에서는 괴로움을 당했지만 성도들 사이에서는 기쁨을 나눕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또 26절에 겸손한 자가 언급되는데요. 이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난한 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은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어쨌든 이 겸손한 자,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을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요, 가진 것을 전부 빼앗기거나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처지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면 그냥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사실 진짜 겸손이라고 하긴 좀 뭐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요 시편 22편을 노래할 때 상황에서 보면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이런 일 당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이런 일 당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어쩌면 다윗은 겸손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다윗이 공경에 처하니까 강제적으로 겸손해졌죠. 근데 그렇게 겸손해지고 나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게 뭔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겸손한 삶을 사시는 것도 좋은 일인데 때로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될 때는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꺾으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꺾으시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프겠죠?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아플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고 고난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을 배워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아픈 게 나에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지내던 다윗이 이 앞전의 말씀들에서는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받았습니다. 벌레 취급받는 비참한 상황을 겪었지만 그런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26절에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요, 구원과 구원의 복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천국잔치 얘기할 때 오래 저장한 포도주와 기름진 것 같이 꺼내서 먹는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이 먹는 것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구원과 구원의 복,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고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꼴 거예요.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비꼬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좀 나쁜 짓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용서받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진짜로 용서받는다라고 믿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일날 가서 저렇게 회개한답시고 하고 또 와서 또 나쁜 짓 하고 이거를 비꼬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 비꼬려고 하는 소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도 비꼬고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서 살아도 그렇게 비꼬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롱을 우리가 당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고 찬송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롱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최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배부르게 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송할 자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까지는 이제 자기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22절에서 26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게 27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을 노래해요. 단순히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 그거는 마음에 담는 것이나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될 때는 예외 없이 창조와 구원의 일을 깨달아서 마음에 담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 이거를 다 포함해요. 그리고 그 돌아오며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잖아요. 기억하고 돌아오며. 이 돌아오며라는 단어는 돌이켜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회개하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살려서 이해하면 다윗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마음과 삶을 돌이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죠?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진대요. 에이 설마. 이쯤 되면 이제 여기서 또 우리 눈치채야죠. 아 이거 다윗이 한 거긴 한데 이거 예언적인 표현인가 보다. 아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지. 그러잖아요. 22편은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오늘까지는 최대한 다윗에게 맞춰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전체 해가지고 예수님 얘기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다윗의 구원의 이야기가 땅끝까지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온 세상과 나라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든 아니면 왕이든 이게 각각 나라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으면 기뻐할 수도 있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나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그 대통령이나 그 왕 너머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은 주시지만 죽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옥으로 내던지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나 또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지도자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29절을 보시면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한다고 말하고
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도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자하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완전히 끝과 끝이죠. 가장 존귀한 자들을 풍성한 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가장 비천한 자들을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조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이 경배하고 절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부자들만 경배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부자든지 가난한 자들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해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다 덮을 거라고요. 진토 속으로 내려간다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빠지거나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잘해요. 지금 여기서 풍성한 자는 악이고 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선이고, 뭐 아니면 또 그 반대 개념이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부유하고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배를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도 절해요. 절한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잘못된 거예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얻는다는 점에서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은 왜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넉넉한 삶은 왜 가지려고 합니까? 목적을 다른 데 두시면은요,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돼요. 근데 내 목적이 모든 것이 내가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예배하려고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세를 보이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들 이렇게 모이면 가서 이렇게 뭐 목사님들하고 모임하는 거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좀 나이 좀 있으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밥 먹는 중에 꼭 건강식품 얘기 나옵니다. 밥을 먹든 차를 먹든 꼭 건강식품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프로폴리스도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었고요. 그거 말고 하겠다. 뭐 다른 것들도 다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들은 웬만한 약사보다 약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건강식품을 찾는 이유는 자기 건강을 지켜가지고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얘기 듣는 게 좀 불편해요. 진짜 속마음이 오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건가, 아니면 건강하게 살면서 목회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나이도 어린데 제가 거기서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뭐 얘기하면 또 듣긴 또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목적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범죄의 길로 이끌게 돼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찬송과 예배가 될 거라는 내용을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 보면 이제 후손 얘기 나와요. 후손들도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듯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가 계속해서 전하게 될 복음의 내용이에요. 31절하고 30절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고난받는 다윗을 구원하심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곧 모든 백성이 받게 될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의를 행하셨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전해질 때마다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핀 시편은 지난주에 살폈던 이 앞편의 내용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내용이 오늘 살핀 내용이에요. 다윗의 구원은 다윗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이 선포되는 일로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냥 사건만 놓고 보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을 우리 모두의 일로 만드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겪었던 일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 오늘 살핀 다윗의 구원, 이건 다윗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이 선포되는 일로 확장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실하게 성취된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든 왕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자 구원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자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찬송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구원하심을 전하는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또 우리도 이 일을 똑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과거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이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처럼 탄식하고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고 그리스도처럼 구원을 얻으며 찬송할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여러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저께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좀 옛날 거긴 한데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 막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사택에 와가지고 예수님 상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대요. 저거 다 당신 자녀들이고 당신 백성들인데 안 도와주시면 나도 쟤네 안 돕겠다고. 결국 이거죠. 내가 손해냐 당신이 손해냐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소리쳤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도와줬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은 때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큰 소리로 치지 않으면 못 들으십니다 이러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치지 않아도
우리가 작은 소리로 신음해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지나가다가 잠깐 내뱉는 신음소리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편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듯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23절에서 29절 사이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 앞에 절하며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여호와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하고 여호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든지 타인을 사랑하든지 돈과 같이 없어질 걸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분명 은혜 받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얘기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배부를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던 구원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고, 우리가 갖지 못하던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갖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윗이 그러했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셔서 찬송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노래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이 둔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의 이유를 노래하며 전파하도록 힘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힘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예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